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여러 가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러 왔죠. 그 소식을 듣는데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하죠. 이 구절 아마 다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그런 말이죠. 사실 이 두 나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이고 이것이 또 인생의 창조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인간 세상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소망이고 모든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이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이것이 정말 행복한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된 이유는 사람들을, 이런 피스메이커를, 하나님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간의 화평, 나라 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깨지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평화가 깨졌죠. 화평이 없는 인간관계, 화평이 없는 이 나라 간의 사이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더 지독한 경험을 한 나라입니다. 평화의 반대인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은 원자탄을 2개 맞았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은 헌법 자체, 평화헌법, 전쟁을 못하는 나라로 못을 박았습니다. 또 군대도 없습니다. 그건 자위대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어리석은 아베가 그것을 바꾸려고 계속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끼리의 화평, 평화가 깨어져도 참 불편합니다. 상대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든지 또 먼 사람이든지 간에 평화가 깨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잘 지내야 되는 부부간, 부모 자식간, 또 형제 자매도 화평이 깨지고 등을 돌리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속살인이라는 그런 거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의 평화가,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 이 내면 세계 안에도 두 마음이 오랫동안 갈등하고 싸우면 이게 여러분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그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육신의 건강마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이 갈등, 마음의 싸움이 너무 심한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죄와 비참과 사망에 떨어진 것도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 화목,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풍요, 그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 거예요. 화평이 깨지니까, 평화가 깨지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우리 믿습니다. 다 믿죠? 이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화평, 이 평화를 회복해서 영원한 평화, 완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서 가장 값진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을 깨트린 자, 싸움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편을 가르고 파당을 만들고 무엇이든지 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싸움꾼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가면 하나가 된다,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일어난다, 이런 화평하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최고의 화평케 하는 자,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죠. 그죠? 최고의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로 막힌 담을 흘고 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그 알량한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화평이 와요. 내가 죽으면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말입니다, 이 방울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울뱀은 아주 치명적인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울뱀 물리면 사람이 즉사합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 다른 방울뱀끼리 싸울 때는요, 자기끼리 싸울 때 절대로 독이 나오는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거 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생존 평화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죽일 걸 죽이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무서운 사자나 늑대도 영토 내의 주도권 쟁탈을 위해 싸우는데요, 싸우지만 절대로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는답니다. 기본적인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죽일 때 평화가 유지된다 이 말. 그럼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으로 진정한 평화, 화평을 우리가 가는 곳곳에 만들어내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존경과 이런 또 명예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 팔복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그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하여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나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많이 듣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인데,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쉬운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에 들어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통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다스리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 삶과 죽음은 어떤 통치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북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평양에 여명거리라고 하는 아주 고층 아파트가 철비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어렵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데 대학 교수들에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8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제 한 교수가 사는 아파트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수가 나이 많은 노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모가 이 좋은 아파트에 이제 사게 됐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보고 이렇게 위원장 동지께서 이런 좋은 집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김정은 또 이제 그 사람을 손 붙잡고 이제 사진 찍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단 말이요. 참 편히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참 좋은 장면이 연출됐는데, 근데 그 늙은이가 그 겨울 얼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냐 하면, 북한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겉에 외면만 만들지 내부 인테리어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가서 뭐 보일러를 깐다든지 전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대학 교수들은 별로 여러분 월급이 안 많고 또 뇌물을 못 받아요. 뭐 교수가 뇌물 받을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김정은이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집은 북을 딱지가 딱 붙는 거예요. 여기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다녀간 집, 절대도 아무도 손 못 댄다. 우리나라와 옛날에 나오는 그런 그 고대 유물들 나온 그런 지역에는 손 못 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문화재 보호하듯이 딱 보호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온 거죠. 김정은의 손댄 집이기 때문에 이건 보일러를 못 놔, 손도 못 대,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지만 늙은이는 결국은 추위 견디다가 그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는 안 오는 게 낫죠. 그런 지도자 임하는 바람에 불행해져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통치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생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해요. 하나님이 손을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시는, 이 땅의 모든 걸 지배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에 속한 능력,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고신총회 선배들이나 또 훌륭한 분들이 일본의 우상숭배, 신사참배 반대해서 참 핍박을 많이 받았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분 순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순교하셨잖아요.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서 이제 계시는데, 근데 들어가면 일본 형사들이, 못된 형사들이 사람을 이제 매를 때리는데요, 쇠꼬챙이에다가 쇠꼬챙이 위에다가 가죽을 씌워요. 가죽을.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죽인데 안에는 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럼 뭐 하나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때리는데. 근데 이제 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그 쇠꼬챙이 날라오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죠, 마치 지푸라기로 때리는 것처럼, 지푸라기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고통이 없는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통치를 경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상이 크다. 상. 오늘도 이제 우리 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상 지금 많이 받아왔어요. 상도 많고, 세상에는 훈장도 많고, 그죠? 또 표창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상은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 받은 것 때문에 그때는 좋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고 나의 출세길을 가로막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민주화가 억압되었던 이 군의주의 시대인 5060 시대, 그때 여러분 상 받고 그때 여러분 표창 받은 사람들 지금은 어디 명함도 못 내면 다 숨겨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상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상의 영광이 공간의 한계, 영향력의 한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이 세상의 모든 상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 10월까지는 우리 서울서부 노회장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노회장일 때 하고 지금 노회장을 벗어났을 때하고 아주 다릅니다. 노회 모임에 가도 옛날에 맨날 상석했는데 지금은 맨날 한쪽 귀퉁이에 가서 앉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을 해도 또 말도 옛날처럼 그렇게 잘 안 먹히더라고. 또 재정처리에 있어서도 전에는 보면 그랬어요. 회계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어디에 돈 주세요 하면 뭐 당장 딱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말 했다가 제가 저 사람 노회장도 사람 이상하다 그래 오해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합니다. 세상의 상, 세상의 주의, 세상의 권위는 여러분 한정이 있고 한시적입니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양반들 현재 한 3년 되면 내려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지금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내년 6월달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6월달입니까? 4월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하늘의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뻐하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가는 그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뭐냐? 의를 위하여 뭐요? 핍박을 받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렇게 복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이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이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6절에는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고, 이것이 뭡니까? 복된 자다. 복된 자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없으면 교회 오고, 조금만 무슨 일 있어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소리도 못 듣고 못 참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욕도 먹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일도 2배도 하기도 하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발로 채기도 하고, 그런 핍박을, 박해를 넘어서야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요즘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에게, 또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은 또 부모에게, 회사 상사에게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박해가 오더라도,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 그걸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적극적으로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 그 나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다가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가 왜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왜 그가 죽습니까?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세례요한이 외쳤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도모하지만은 백성들이 무엇을 못 주고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고, 너무 기분 좋으니까 헤롯이 한 말 하잖아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죽였으니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소녀가 바로 말하자냐고 저기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에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됐다, 이럴 기회에 왕이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번복 못할 테니까 요한을 죽이자. 그래서 와서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안 그래도 속으로는 미워했지만 겉으로는 또 약간 두려워한 면도 있고 말한 것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그 위대한 선지자를 목베어 죽이잖아요. 선지자가 왜 죽습니까? 선지자가 발음마다 죽는 거예요. 발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단 말은 바른말 하다가 욕먹는 거예요. 바른말 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바른말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 그건 기본이고, 바른말 하다가 선자에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법을 만들면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강단에서 말을 하면은 그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벌써 교회 밖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 눈총 받습니다. 그 사람은 강사로 다시 불러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못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금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길이고,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엎어버리면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자신만만하죠? 천만의 말씀. 젊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심정지로 죽는 거 나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엎어보면 하루아침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자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때문에 욕먹고 선지자들처럼 바른 길을 감으로 욕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일시적으로 핍박은 받지만은 영원히 가고 변질이 없는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잠깐 결단의 기도